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주를 높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다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로 인하여서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력을 버티기 위하여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 가죽 부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버리고 형식과 외식만이 남아있는 유대교, 그 유대교를 첫 번째로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들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것을 두 번째로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들을 터뜨려 버리는 역할을 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헌 가죽 부대와 같은 유대교와 또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외식과 전통들을 터뜨려 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들로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린 이 안식일을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전통에 대하여서 함께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바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멈추다, 그치다, 안식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던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주셨는데, 이는 400여 년간 고단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지친 그들에게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법이 안식일의 법입니다. 안식일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멈춤과 안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멈춤은 안식을 위한 배려이지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멈춤의 개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들을 규정해 놓음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의식을 무려 39가지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사람들을 오히려 노예와 같이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 금지 전통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무엇을 하지 않는 일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이들은 안식일의 금지 명령 준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 신랑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인하여서만 이스라엘을 넘어선 온 인류의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지나다가 이삭을 보고서는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딱히 추수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삭 몇 알을 주워서 먹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전통에는 위배될 수도 있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는 단순히 따져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여서 아예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으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성소에 들어가서 시장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떡을 요청하였고 내어서 먹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기만 그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한 자들도 그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란 안식일에 더운 떡을 드리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제사장의 음식을 내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안식일의 전통까지도 범하였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명백하게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버린 것이 아니기에 굶주림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죽이기보다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목적으로 율법을 어긴다고 다 용서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 합한 중심을 가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정죄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율법도 어기고 어쩌면 안식일까지도 어겼을지 모를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사건을 선례로 제시함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그들에게 하시는 장면이 5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칭하십니까? 네,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보통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드러낸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자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언급된 이름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시며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였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으실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어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용서하신 이들을 감히 누가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용서하시고 도리어 정죄와 고발로부터 그들을 덮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서 도리어 쉼과 안식보다는 사람을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안식일의 잘못된 전통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도리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선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양들,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미건조하게 주일을 보내고 또한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좇아서 사랑과 용서를 행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비난과 정죄하는 삶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힘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주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용서하는 삶, 또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전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쳤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